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31절에서) 11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위에서 주시는 천재성이라고 말을 우리가 하는데요. 위에서 주시는 천재성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을 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의 근원이 되는 영적 세계를 보는 것, 아는 것, 이것이 위에서 주신 천재성이죠. 그리고 위에서 주시는 천재성이란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인간의 근본 상태, 그리고 인간의 행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점수를 의지하고 귀신에 잡히고 우상문화에 속국됨으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불신 6가지 상태와 요한일서 3장 8절에 왜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지 그 영적 사실에 대해 눈이 열리는 것을 가지고 위에서 주시는 천재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주시는 천재성, 어디에서부터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까? 여러분은 위에서 주신 천재성을 받아 누리고 계십니까? 눈이 열려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눈이 어디에서 열리기 시작했냐는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들은요, 한 줄이라도 나의 복음을 내 노트에 옮겨 보는 데서부터 이미 내게 주신 위에서 주신 천재성이 발견되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될 때 반드시요,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에 대해 눈이 열리는 위에서 주시는 천재성이 정리되어집니다. 한 줄부터 시작하지만 한 줄을 가지고 24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한 줄이 한 장이 되고요. 또 여러 장이 되어서 나의 출신과 환경들을 통해서 나의 복음이 나오게 되고요. 그 나의 복음을 시작으로 내 산업과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누림 25 하게 되고요. 여기에 영원이라는 응답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의 비유지만요, 소설가들도 처음부터 100페이지 쓰지 않거든요. 산에 들어가서 한 줄 써놓고 24 합니다. 그것이 100페이지가 되고 300페이지가 되고 500페이지가 됩니다. 정말 한 줄 복음의 24, 25 그 영원의 응답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께 먼저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타임머신을 주셔서 여러분이 살아갈 시대를 선택하라면 여러분은 어떤 시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와 관련된 시대. 안 그러면 거의 다 70년대 초반 이렇게 선택할걸요. 강남에 땅 하나 사놓으려고. 하나님이 저에게 전도 선교를 위해서 시대를 선택하라면 저는 과거도 그렇다고 먼 미래도 아닌 곧 닥쳐올 2030년에서 2080년대 그 시대를 위해 지금을 선택할 겁니다.
2030년에서 2080년은 어떤 시대입니까? 반드시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돼요. 인공지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기점, 다시 말하면 특이점 시대라고 하죠. 그 시대가 2030년에서 2080년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다.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기사 한 줄로 보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으면 어떤 사회 문제가 오냐면요, 내가 할 것이 없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할 것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혼자 사는 시대가 되면서 내가 할 것이 없는 시대, 또 의료나 여러 가지 발전과 함께 오래 사는 시대가 되면서 내가 할 것이 없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우리 랩런트들은요, 2030년에서 2080년을 사회에 진출해서 지금은 쉽게 예측할 수도 못할 그런 시대와 부딪히며 살아가야 할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의 또 후대들이, 차세대들이 정말 4차 산업 후유증으로 인한 미래 재앙시대 살릴 21세기의 주역으로 서느냐, 아니면 혼자 사는 시대, 오래 사는 시대, 기계들로 인해서 내가 할 것이 없는 시대로 우리 후대들조차도 세상의 노예로 속국으로 되느냐. 그래서 요셉 같은 시대적 사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지금 유치부, 유년부 랩런트가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태어나도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 제가 지금 전도 선교하는 지금 이 시대를 선택할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주역은 누구입니까? 모세죠. 그런데 출애굽에 숨은 주역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출애굽의 숨은 주역은 4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을 가지고 있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과 출애굽기 첫 장은 한 장 차이지만 4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민족의 정체성이 섞이지 않도록 당시 애굽의 고센이라는 땅에 정착해서 살도록 만든 요셉이 없었다면 출애굽 자체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요셉을 출애굽의 숨은 주역, 렘넌트 운동의 숨은 주역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영적 재앙시대 앞에 요셉 같은 렘넌트 운동의 숨은 뿌리의 역할을 해 나가야 하고요, 우리 후대들은 모세처럼 본격적인 미래 전도 운동 시대의 주역으로 인도받아 나가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까?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말씀을 합니다. 바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은 영혼 구원입니다. 요셉 같은 렘넌트 운동의 숨은 뿌리, 그리고 모세처럼 본격적인 미래 전도 운동 시대의 주역으로 나와 우리 후대들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요,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내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지 않기 위해 반드시 우리가 이 시간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간은
제한된 공간이라는 틀 속에서 과거에서부터 흘러오는 것이지만요, 하나님의 시간은 먼저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따라 오늘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시간은 요셉이 노예로 간 것이 1초고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2초고, 이렇게 과거부터 흘러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을 먼저 계획하시고 요셉을 노예로 보낸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과거에서 미래를 향하여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그런 느낌을 갖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 느끼는 것과는 거꾸로입니다.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시간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내가 시간을 흘러보내는 것 같지만 시간이 나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잠을 자지 않아도요, 내일은 찾아옵니다. 구약시대 때처럼 우리는 환상이나 꿈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영안을 열고 미래를 당겨볼 때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통해서 엄청난 영적 질병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내가 빠져나오게 되면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위해 지금 나와 우리 후대들에게 미리 보고 미리 정복할 성취될 말씀을 미리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알고 미리 보고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모르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영적 상태와 수준은 완전히 다르죠. 요셉 같은 렘넌트 운동의 숨은 뿌리, 그리고 모세처럼 본격적인 미래 전도운동 시대의 주역으로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 위해 가장 먼저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합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이 영안이 열려야 나의 CVDIP를 가지고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CVDIP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나의 CVDIP가 없이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CVDIP는 언약의 여정 이전에 나는 영원 전부터 예비된 그리스도의 제자였구나,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라는 그 영적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 CVDIP죠. 그래서 먼저 나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커버넌트죠. 올해 초에 제 첫째 놈한테 제가 직접 손으로 편지를 써 보냈어요. 우표도 붙이고. 왜냐하면 전화가 안 되니까. 편지 내용 가운데 이게 보가, 너는 직접 보지 못한 그 할머니의 인생을 통해 아빠는 그리스도를 봤어. 너도 지금은 아니더라도 분명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아빠가 기도할게. 그러면서 글을 이어나갔는데요, 처음에는 기숙사에서 그 편지를 읽다가 나중에는 학교 화장실에 가서 울면서 읽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만나서 왜 울었냐 하니까 몰라, 그냥 눈물이 났어. 개 부끄러웠어. 이 그러더라. 야, 좀 개짜 소리 좀 안 붙이면 안 되냐. 여러분, 우리 후대들의 그리스도는요, 참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답이 날 때 우리 후대는요,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비밀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비전이죠. 비전은 사실 장래 희망 이런 게 아니고요, 요셉의 비전이 총리가 아니었잖아요. 비전은 사실 우리말에 딱 맞는 용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 상상도 이 표현이 적합한 것 같아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가 않는 겁니다. 여기에는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불은 400년간의 역사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는데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불이 붙었는데 타지가 않았잖아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 너를 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이 부르심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영적 지도자로 광야에서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모세는 출애굽기 3장 2절에 불붙은 그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기억하였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길에 출애굽기 3장 2절의 떨기나무 사건을 자신의 비전으로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이유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이유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의 이유, 드림입니다. 비전은 부르심의 비밀이라면 드림은 부르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비밀과 부르심의 이유, 이것을 누리는 것이 이미지입니다. 심상도라는 말이 있는데요. 의시 속에서 떠오르는 영상을 심상도라고 합니다. 3단체는요, 어떤 의식을 통해서 체험한 것을 가지고 무아지경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명상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커브넌트, 그리스도와 비전, 부르심의 비밀과 드림, 부르심의 이유, 이것을 깊은 묵상을 통해 이미지화하는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서 영상을 돌리는 것입니다. 요셉은 17살 무렵 창세기 37장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고 형들에게 자신이 꾸었던 꿈 이야기를 했다가 노예로 팔려가 버렸어요. 그러다 또 시간이 지나서 가정 총무로 있으면서 인생이 좀 풀리나 싶더니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죄수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해와 달은요,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11별은 자신을 제외한 훗날 이스라엘의 11지파를 상징합니다. 요셉은 평상시에 현실과 환경에 잡히지 않고 부르심의 비밀과 이유를 가지고 깊은 묵상 속에서 이미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나온 고백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5장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고백을 합니다. 요셉은 원수 같은 자기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고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에 대해 자기 잘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요셉은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동시에 보는 가운데 나의 하나님, 나의 비전, 나의 드림을 이미지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 일어나기 400년 전에 살았던 요셉을 출애굽 운동의 숨은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요셉의 응답을, 요셉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프로젝트입니다. CVDIP 단어는 그 단어에는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지만 그 의미들을 눈을 감고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동시에 보는 가운데 하나의 그림으로 묵상될 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49장 또 1절에서 3절 말씀이 보이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 보이고요. 그리고 또 뭐가 보이느냐? 로마서 16장 25절의 말씀이 보입니다. 요셉 같은 렘넌트 운동의 숨은 뿌리, 그리고 모세처럼 본격적인 미래 전도 운동 시대의 주역으로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 위해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부터 먼저 빠져나와야 하고요. 그리고 나의 CV, DIP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138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난 주일날 새벽 3시에 발인 예배를 가기 위해서 제가 대곡 소방서 옆길에 주차를 하고 저희 교구 전도사님을 제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새벽 3시에 전도사님을 기다리는데 참 감사한 것을 넘어서 감격인 게, 예전에 1999년도 그리고 2000년도, 2001년도 이때 제가 20대 때 법인 택시를 하던 시절 저와 교대하던 아저씨가 대곡 5단지에 살았거든요. 항상 운전을 하면서도 항상 술에 찌들려 있었고요. 담배에 찌들려 있었고 생기내 머리는 안 감아서 어깨에는 막 비듬이 항상 눈 내리듯 쌓여있던 그 파트너 아저씨와 그 새벽 3시 소방서 옆길 거기에서 매일 교대를 했거든요. 그 아저씨는 완전 창세기 3장, 지금으로 생각하면 창세기 3장에 빠진 아저씨예요. 바둑 도박에 빠져가지고 그 교대자를 기다리던 저 역시도 3611이라는 그 인생이 정말 시간과 장소는 똑같은데 새벽 3시 소방서 옆길 똑같은데 완전 인생 내용도 달라지고요. 기다리는 사람도 달라지고요. 어깨에 막 비듬 떨어져 있는 아저씨가 아니라 비록 좀 할매긴 하지만 전도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제가 어디 가느냐, 우상 가문에 복음 선포하러. 그래서 제가 그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같은 소방서 옆길 새벽 3시라는 시간이지만 정말 3611에서 138로 여러분은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요, 저는 제 머릿속에서 22년이라는 시간차를 가지고 제 인생을, 제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진짜 감사를 넘어서 감격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138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38 인생,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나의 과거와 내 삶 속에서 작은 것이라도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제 몸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고 새벽 3시 시간에 거기 주차하고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제 몸이 반응을 하는데 차 먼지를 털고 있더라고요. 어디서 익숙하지 않은 모습.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그리스도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현재와 미래까지도 그리스도의 의미를 두고 우리는 남은 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미를 두지 못하면요, 내 인생에는 시간이 갈수록 그리스도가 말라갑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마르게 되면 나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희미해집니다. 나의 과거와 내 삶 속에서 작은 것이라도 그리스도의 의미를 두지 못하면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물론 천국은 가겠지만 자칫 나는 죽는 겁니다. 하지만 내 과거와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의미를 발견하고 누리게 되면 감사부터 나와요. 구원의 감사, 만남의 감사, 또 하나님 웃자다가 내게 주신 이런 직분의 감사, 여기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해야 먼저는 나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내 상처 속에서 반복되는 창세기 3장에 붙잡혀서 반복되는 영적 문제에 걸려들게 되죠. 내 상처에 걸려들게 되죠. 그래서 나를 정복해야 우리는 영적 세계를 정복하게 되고요. 영적 세계를 정복해야 시대와 인생들에게 답을 주는 영적 문제를 우리는 정복하게 됩니다. 또 138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전문가, 영적 플랫폼으로 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나를 살릴 수 있는, 그리고 남을 살리는, 그리고 교회를 살릴 인생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시라 인생 메시지를 한 거죠. 잠시 뒤 우리가 515장 찬양을 하겠지만요, 나의 인생 메시지가 있으면 내 인생이 파수망대 인생이 됩니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는 세상에 기이한 빛, 창조의 빛을 비추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시대를 소통하는 영적 안테나 인생을 가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말씀을 합니다. 농사가 너무 잘 되었다고 지금 다 먹지 말고 7년 이후에 분명히 흉년이 올 테니까 그것을 저장해 놓으라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요셉을 미래 제약막을 영적 안테나라는 인생의 길로 인도하신 장면입니다. 우리는요, 영적 안테나로 정말 시대마다 반복되는 그 영적 흐름을 우리 후대들에게 소통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 안테나로 우리 후대들과 현장에 소통해야 할 영적 흐름은 무엇입니까? 네피림 운동이냐, 성령 운동이냐? 네피림 운동과 성령 운동, 이 영적 흐름을 우리 후대들과 현장에 소통해 주어야 합니다. 요셉이 바로 왕에게 소통해 주었듯이, 요셉이 현장에 소통해 주었듯이 우리가 이것을 소통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네피림 운동이란 무엇입니까? 네피림 운동이란 사단은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강대국부터 네피림의 영, 즉 타락한 문화로 장악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네피림 운동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운동이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알기 이전부터 하나님은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를 먼저 아시고, 그리고 언제나 소수의 사람들을 시대마다 부르셨듯이 말씀 운동을 펼쳐나가기 위해 여러분을, 우리 후대들을 이 시대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운동입니다. 말씀 운동입니다. 앞으로 혼자 사는 시대, 오래 사는 시대, 그리고 내가 할 것이 없는 시대. 왜 할 것이 없냐면 기계가 우리의 일들을 다 해버리니까 할 것이 없는 시대로 많은 영적 후유증이 오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을 아는 청재성을 누리는 만큼 앞으로 미래 시대, 나와 우리 후대들은 내가 할 것이 너무 많은 시대가 오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 후대들과 차세대들은요, 내 수입 이외에 보편적 기본소득이라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사례비, 그 전도비를 받으면서
237하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요셉 같은 렘넌트 운동의 숨은 뿌리, 여러분 우리는 하도 이게 시각적으로 그림을 많이 봐서 요셉 그러면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응답이 뭐냐? 사명이 뭐냐? 요셉의 사명과 그 응답을 붙잡아야 합니다. 요셉 같은 렘넌트 운동의 숨은 뿌리, 그리고 그래야 모세처럼 본격적인 미래 전도 운동 시대의 주역으로 우리 후대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영안이 열리기 위해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부터 빠져나와서 나의 CVDIP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나의 CVDIP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그리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라는 138 인생을 나는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표준 번역본으로 읽으니까 더 사실감이 있더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볼 수 없으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과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의 권원이 되는 영적 세계,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지 그 영적 사실에 대해 눈이 열린 천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천재성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본 일도 없으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지금 볼 수도 없으면서 믿으며 그리고 표현할 수 없는 영광과 즐거움을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천재성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 1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뭡니까? 믿음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어떤 재정으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어떤 알력으로,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 일도 볼 수도 없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요셉 같은 렘넌트 운동의 숨은 뿌리로 우리 후대들은 모세 같은 미래전도 운동 시대의 주역으로 138 인생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신은 가졌지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가운데 나는 이 시대 하나님이 미래 재앙 시대 막을 요셉으로 우리 후대들은 미래 전도운동 시대의 주역으로 부르셨다는 그 언약의 흐름을 분명히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다른 말 듣지 않고 다른 소리 하지 않고 다른 것 보지 않고 138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유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복음 24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재성을 가지고 138 인생 살아나가길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과 후대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